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양의 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과 2절에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양을 키워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없습니다. 근데 양을 키워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양을 키우는 우리가 있으면 양을 키우는 목자라면 당연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양을 꺼내겠죠. 문이 있는데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양을 훔치려고 하는 절도고 강도라는 것,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3절에서는 문지기가 나오죠. 당시 마을의 양들을 공동으로 키우는 우리가 있었고요. 낮에는 목자가 양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이다가 밤이 되면은 우리에 들이곤 했는데 그 우리에 들이고 나서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의 목자들이 오면은 문지기가 우리의 문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목자가 자기의 양을 부르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해서 문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서 자기 양들이 다 나오고 나면은 목자는 앞서가면서 양들을 풀을 먹일 수 있는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5절에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을 간다고 말씀하는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경계하며 도망친다라는 거죠. 그러니 양을 훔치는 절도와 강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음성을 들어도 따라오지 않을 양들을 훔치려면 당연히 문지기 몰래 우리로 담을 넘어가서 훔쳐야 했던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7절 이후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친절하시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풀이인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상 1절 말씀을 풀이해 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문은 양들이 드나드는 우리의 문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일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없습니다.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로 깨어진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죠. 그 결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다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셨고요, 당신을 계시하셨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죄인인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그들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동물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통하여서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것인데요, 그렇게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이었고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죠. 궁극적인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또한 죄의 값인 사망을 이기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와 같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제사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러한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구원의 문,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들은 모두 다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절도요 강도입니다. 예수보다 먼저 온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예수 외에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들을 제시하고자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원자를 믿고 따라가고 유대인들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도와 강도들, 이들이 온 목적은 무엇이냐면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문이 있다라고 하거나 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분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처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다든지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에 귀를 닫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외에 다른 방법들,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것을 조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사람을 전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한 교회는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다른 길은,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으면 됐지 더 풍성히 얻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더 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식의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미로 이해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서의 아는 것은 관계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알아가는,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풍성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풍성히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 이 육신의 삶을, 내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 풍성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 가서도 그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영화롭게 하는 삶을 영원히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가 드나들며 꼴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이 영생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풍성한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주님, 우리의 온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목적을 이루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